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아주 문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툭 하면 성도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 6개월을 넘기지를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에서는 그 교회 이름, 닉네임을 마른 막대기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를 가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깡마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외모처럼 깡마르듯이 성질도 아주 깡마르고 까칠하고 아주 신경질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른 막대기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교단 총회를 찾아가서 이제 총회장을 만나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갈 만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이 사람아, 자네가 알다시피 우리 교단에서 소문이 자네 나쁜 소문이 자자한데 이제 어디 갈 교회가 있겠는가? 그리고 꾸짖어서 보냈습니다. 그래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나가고 바로 또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가 총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회장님, 저희 교회가 목사를 내쫓은 후에 유명한 목사들이 쫓겨난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되니 이제 교회 존립이 되었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한 분을 좀 저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어느 목사가 가겠습니까? 내가 연구해 볼 텐데 이번에는 목사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를 돌려보낸 후에 이 총회장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 아주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른 막대기 목사가 오고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가 한날 한시에 이렇게 찾아온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 총회장님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당신을 그 교회로 파송할 건데 쫓겨나면 목사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목회를 접으시오. 아주 단단히 일러주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목회하시오. 그리고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한테는 이번에 당신 교회에 파송하는 목사는 이제 마지막 보내는 목사요. 더 이상 목사를 내쫓으면 우리 교단에서 당신 교회를 제명하겠어.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마른 막대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의 교회를 부임한 후에 첫 번째 첫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기도원으로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대화하다 또 자기 성깔이 드러나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냥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매주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이 부족한 종이 너무 사명을 잘 감당 못했으니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혹시라도 또 목사님하고 또 충돌될까 봐 아주 정성껏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 후 한 3개월 후에 총회장님이 궁금해서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문 앞에 섰는데 온통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마른 막대기 목사가 간 마른 막대기 교회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저쪽에서는 막 통성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총회장님이 너무 놀라서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아이 장로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아주 걸작인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마른 막대기 교회이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도 마른 막대기 목사가 되다 보니 이 마른 것들이 불을 붙이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니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아주 은혜로운 교회로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기도 가운데 교회가 크고 적고 또 교회가 아름답고 뭐 아주 조그만 교회라도 상관치 말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교인 각자의 삶, 그 교회 전체를 성령님께서 안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심령 바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세상 것으로 내어주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마귀도 악령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공중에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데 이 마귀 세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피곤하면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24시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공격해서 자기 수하에 돌리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광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운영했던 대천덕 성공회 목사님, 그분 조부 되시는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또 신앙서적을 많이 출간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의 저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쓴 이 글이, 또 자기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까닭 잘못하다 보면 그야말로 시험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하든지 영적 지도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인 겁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많은 한국 교육자들부터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교육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후배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광인이 되어라. 여기서 광인이라는 것은 미칠 광자.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영혼 구원에 미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작은 교회에 실제 일어났던 개척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아주 경각을 주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개척교회, 그것만 해도 한 10여 개의 교회가 이분이 개척하러, 젊은 목사가 개척하러 들어간 주위에도 한 10여 개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 자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척 자금이 부족하니까 친척들에게 돈도 빌려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보태고, 또 자기 있던 크레딧 카드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빚 독촉은 계속 오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뜨거운 여름날에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한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를 소개하면서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아주 비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지역사회에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모든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영적 지도자도 이렇게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악령이 이런 끔찍한, 아주 회개망측한 그러한 타락으로 완전 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시험 가운데 악령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주야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수시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자기 간증을, 자기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그리스 반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내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덴은 히랍 문화의 철학의 요람이에요. 전 유럽의 철학과 문화의 요람에도 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지성의, 서양 지성의 메카가 바로 아덴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변증법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누구 못지않게 히랍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니까 온갖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덴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전 유럽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고 살만하고 아쉬운 게 없고, 그리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야말로 아주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면서 서로 다투는 아덴보다 더 어려운 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덴에서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고린도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할까?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아덴의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담아서 이제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고 성령의 감화로 인도되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파에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내 맨정신, 내 뚜렷한 이성적 논리, 또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교만이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위로부터 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권하는 말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말, 그럴듯한 말, 그런 뜻이에요.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덴에서 웅변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변증법으로 설교했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리라.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전파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중심 사고, 내 중심적인 결단 이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표현하면 에고입니다.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평생 이거 하나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철학이 있고 경륜이 있고 자기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놓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옳고 좋은 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거 없어져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끝까지 안 놓는 사람, 하나님 정말 사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겸허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을 아주 혼탁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의 영은 그야말로 혼탁하고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도록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헷갈리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아주 이분법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선과 악,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동물 같으면 안놈과 순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어떠냐? 사탄이란 놈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사탄이 루시퍼, 광명한 천사 아니에요. 겉은 아주 광명한 천사 같은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무리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문화. 그 중에 하나, 요즘 저는 성차별 없앤다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 아주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커밍 아웃. 그게 여러분 모든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완전히 이러한 사탄 숭배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공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가 요즘은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 남자 여자 구별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남자가 들어가서 사용할 건지 여자가 들어가서 사용할 건지, 뭐 유니섹스인가 뭐 그런 충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사용, 그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나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 네? 이게 오늘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이렇게 회색지대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 사탄을 숭배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뭘 준다고 유혹해서 자기들이 받는 악령의 영을 같이 받도록 그렇게 아주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악령을 전도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최대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지난 세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몇 사람 전도했습니까? 한 영혼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전도기를 막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적이 보이면 싸울 수 있는 모든 책략과 준비가 돼서 싸울만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게릴라전,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적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탄의 마귀 권세, 악령 받은 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절대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여러분 한 일생 동안 살면서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비춰볼 때에 천국은 들어갈지 몰라도 천국에는 분명히 계급사예요, 여러분. 천국의 높은 계층, 높은 계급, 그 크라운을 머리에 쓰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높은 자리는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냐,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최대 목표를 불신자 전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이게 하늘나라의 큰 상급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언제 받느냐? 언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산기도 가서 성령의 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던 마가의 다락방,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예배당이었던 겁니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일로 얼마나 바쁩니까? 이 한 번 드리는 예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일생의 삶에 있어서 한 주 한 주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배터리 충전을 안 해주고 여러분 모바일폰 배터리 충전 안 하면 작동이 안 하는 거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충전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만 위해서 여러분 영적 성령 충만과 성령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업도 열리고 내가 부족한 지혜도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무능한 것 같아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 또렷한 제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내 맨정신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성령의 감동이 돼서 미치광이처럼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만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였노라. 이렇게 단순한 십자가의 도만 내가 전하겠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강림을 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한 걸 보고 경건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게 아니요. 90년 시간으로 30년은 우리 시간은 9시 누가 술을 먹겠느냐. 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고. 그래 계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지만은 여기선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흉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 아주 단단히 일러두고 내려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예쁘다 보니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몽해서 죄 짓는 일로 못하도록 그렇게 바로를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훗날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아들을 바치게 됐죠.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옛날 같으면 이 맨정신으로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께 바쳐버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물로 만들게 하고 여호와 일에 예비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논리니 합리적 사고니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내노란 장수는 그냥
다 내보냈어요. 이거 뭐 칼을 한번 휙 돌리면 그냥 이스라엘 장수들 목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본 형님 도시락 갖다 주던 이 다윗이 그냥 분노가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다니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나이, 미친 소년이죠, 여러분. 사나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미친 이 어린 소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늘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믿음이 모든 걸 추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을 주관하시니 하나님, 아무리 자이언트 골리앗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히 나가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 겁 많은 어린 소년,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파, 그 풍랑이 이는 가운데 주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랍고 신비해서 주님, 저도 주님 곁에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게 바다인지 땅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정신 놓고 주님을 향해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바닷물이 맨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거센 풍랑이 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꼬르륵 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거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 먹고 허덕여서 정신 잃는 거나 맨정신으로 그냥 땅인 줄 알고 가는 거 어느 게 낫겠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잖아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게 바닷물인지 땅인지 구별이 안 되고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거긴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기초하는데 크게 공헌한 영적 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그 시대에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핀이 목사님, 이분은 원래 변호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돼서 성경을 탐독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서 그 서부개척 당시에 법이 없고 무법천지 시대에 사회윤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미국 사람들을 일깨워준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분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게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도저히 여러분 지금은 법과 질서가 다 잘 돼 있어 하지만 그야말로 미국 19세기 초만 해도 무법천지였어요. 여러분. 무법천지. 그러니 이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되고 사람들이 바로 살아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주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없이 할 수 없음을 찰스 피니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내려주셔야 제가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옆에 의자에 이제 앉으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그때 그냥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훗날 간증한 내용을 보면 자기 온몸에 갑자기 수백 볼트 전기가 그냥 쫙 하고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하던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내 능력으로, 내 목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지혜로, 내 경륜으로 그런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도 마리아 몸을 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좌절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총명하게 하고 우리가 무능할 때 능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ife has brought me to my knees. God